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해 내려고 몸부림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모임이 끝나는 기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모임 끝나는 용으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답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정신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정신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 특별히 이 복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의 이 비난받는 현실,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순교시킨 그 사람,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한 그 사람들처럼, 주기도문에게 돌을 던져서 주기도문을 순교시킨 장본인들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살려 기도하거나, 혹은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주기도문을 순교시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살려 기도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몸부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혀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가지의 간구가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드려야 하는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의 내려줍니다. 그런데 단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짧은 문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긴 3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공부를 하려다 보면 몇 개월 가겠네요.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주기도문 언제 끝나?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배워나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지루한 시간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초월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철학서에나 가끔 등장하는 표현들인데요. 초월하시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 그 하늘은 단지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또는 먼저 죽은,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 복된 사람들이 거하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공간을 뛰어넘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겐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어떤 공간에 묶어놓고 그러면은 어디에 가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지? 뭐 북극성 쪽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20년 더 된 그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다녀오는 얘기를 쓴 내용입니다. 이분이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아 6시간 반을 북쪽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을 하고 6시간 반을 다시 날아서 지구에 온 그런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을 어떤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 그 어느 곳에 우주 어느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거기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말한다면 공간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이 모든 공간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공간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우주는 무한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유한합니다만 끝이 있습니다만 그 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우주는 무한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우주 공간보다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으로 말한다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위에 선분으로 하나 찍 그어 놓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이와 같다는 거죠. 시간이 창조된 시간부터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가 이 종이 위에 선분 하나 정도로밖에 하나님에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오래된 과거와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의 시간들을 생각하기에 우리 이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과 우리의 감각과 그 이성 너머에 계신 분,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소설을 통해서 이 초월이 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레미제라블, 장발장 나오는 레미제라블을 한두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나 혹은 코제트나 혹은 그 형사 이름이 뭡니까? 기억들이 안 나요. 자베르나. 이 소설에 들어가 있는 이 인물들이 빅토르 위고 이 작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설 속에서 튀어나와서 작가를 이해하고 작가와 대화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아마 그 초월성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작품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그 작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늘을 우리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지만 어느 민족, 어느 원시 종교든지 다 하늘로부터 인간이 왔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뭐 태양으로부터 왔다고 태양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죠. 모든 권력과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왕들이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의 황제들은 천자라고 그렇게 불렸죠. 대부분의 그 왕들의 권위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하늘에다가 두는 것이에요. 인간의 양심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바로 성경은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죠.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지탱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어지고 있는 것이 만물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 하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과 감각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또한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욥기서인데 욥기서 38장을 좀 찾아보시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다른지, 어떤 전능하심이 있는지, 어떤 탁월하심이 있는지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좀 보죠.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곳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여노라.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자연에 대해서 39절의 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연과 모든 만물의 인간이 헤아려 알 수 없는 바로 그 근원과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태도는 경외감이죠. 두려운 마음, 그 앞에 엎드리는 태도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지고 그 영광에 그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일을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을 보면 너무나 반갑고 즐거워서 예수님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존귀함 앞에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광을 본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사실은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영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지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자리마다 우리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할 때마다 사실은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목사님이 언제 출발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첫 마디를 사실 놓치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을 놓치고 그 다음 우리 아버지부터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부터 중요한 것이 하늘에 계신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그 보좌 앞에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알며 어떻게 신앙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죠. 그분이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소설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 캐릭터라면 우리를 지어낸 그 작가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내자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안내자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으로, 꿈으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을 갖도록, 그분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성품과 그 인격과 그 신성을 담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구를 기도 끝에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하늘에 계신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교훈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그 다음 세대의 신학자 중에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 우르시누스에 의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작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인데 그것과 같이 이 개혁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권위 있는 그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우르시누스가 합니다. 근데 그 맨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우리의 기도를 어느 특정한 장소와 결부시키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함이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기도를 어느 특정한 장소와 결부시켰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혹은 우리가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기도와 장소를 결부시키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소와 기도를 결부시킴으로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다는 사실을 때로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그 장소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어떤 거룩함과 그 장소에 담고 있는 어떤 의미를 담아 우리가 기도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죠. 기도가 잘 되는, 거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그런 장소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도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잘 돼.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셔. 그래서 꼭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원이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어떤 분주한 삶으로부터 떠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좀 기도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원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기도원만이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기도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장소가 있죠. 기도와 결부되는 교회죠.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우리가 다니는 성전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그릇된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 말하는 그 성전은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이 아니라 그릇된 걸 고쳐주는 내용이죠. 구약에 말하는 성전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장소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있는 성소를 말하죠. 천막으로 처음에는 지었고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움직여질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아주 좋은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그게 성전이 됐죠. 성전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워놓고 약 한 400년 후에 그 성전은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약 한 70년이 지나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거기다 다시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한. 그런데 그 수르 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초라한 성전 또한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사라져버렸는지 기록조차 없어요. 그래 나중에 헤롯이 등장을 해서 헤롯이 40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짓죠. 그래 그 지어놓은 성전이 AD 70년경에 또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벽 하나만 서 있죠. 그 위대한 성전의 벽 하나만 서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서 그 벽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성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하는 곳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놔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이니까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에 집회를 하는 곳이니까 교회당입니다. 옛날에는 공회당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회당. 모이는 장소로서 공회당.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자꾸 구약적 사고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수백억, 수천억을 거기다 드리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지어놨으니 이제 그 성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많은 모임과 행사를 갖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온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없어요. 왜냐? 두 번째, 신약의 성전의 개념인데요. 그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그 자신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적 개념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또 다른 개념의 성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라고 할 때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 성령의 전,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익숙해하고 때로는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거나 혹은 봉사의 일들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빌려서 쓰는 거 가지고는 주중에 뭔가를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누구를 섬기기에도 부족한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느 때라든지 나와서 기도하고자 할 때 어떤 공간이 있으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거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더 게을러진다거나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나태해진다거나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물에 익숙한 우리의 경향이 우리 건물에 아쉬움을 갖게 하는 것뿐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그분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갖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실천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이지 모여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만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 성전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여기는 것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초월에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함이죠. 그 겸손함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떼서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동떨어진 하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의 인생을 참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주 내면 좋겠습니다. 자주 입술로 되뇌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가치 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희로서 겸손함과 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것이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